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드릴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맞이한 상황은 대내적으로 크나큰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국가적 어려움 가운데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정말로 그 해결책은 정말로 없을까라는 이런 측면에서 오늘 그 성경적인 해결책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자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맞이한 시국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설교 시간을 들어서 제가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현재 우리나라가 이 막닥뜨려진 이 국가적인 위기는 그 어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솔직히 여러분에게 고백을 드립니다. 대통령조차도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군사 수단을 통해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자 노력을 해왔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현직 대통령을 법의 근거도 없는 내란 속에 선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매우 답답한 상황이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가 바뀔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현재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마치 몇 년 전 홍콩 민주화 시위 직전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이 홍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자유롭고 번영했던, 세상 사람들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불리던 이 홍콩이 완전히 중국에 통제받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대한민국도 제2의 홍콩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피켓을 들고 자유를 부르짖는다고 이 상황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쉽게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반국가 세력이 사회 전반 곳곳에 암약하고 있어서 저는 쉽지 않은 체제 전쟁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위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여러분? 네, 저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개입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사네립의 아시리아의 18만 5천 명을 며칠도 아니고 단 하룻밤 만에 멸하신 이런 기적적인 도우심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크게 한 4가지 정도만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는 아무리 어려움이 극심하다 하더라도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으며 몸에 굵은 배를 두르고 주의 집으로 들어가. 우리 다시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으며 몸에 굵은 배를 두르고 주의 집으로 들어가. 자, 여기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어디의 왕이었습니까? 남유다의 왕이요, 아주 선한 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히스기야가 왜 자기 옷을 찢었습니까?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억울해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옷을 찢은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지금 아시리아 왕의 사네립의 군대대장 랍사게가 항복을 요구하는 모독적인 말을 이제 하게 되었고,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보인 반응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입고 있던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자기 옷을 찢는 것은 보통 원통함이나 두려움이나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보이는 그런 반응인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자신의 옷을 찢은 것은 자기의 원통함에 대한 표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한다는 사실, 그를 몹시 원통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아시리아 군대 랍사게는 이런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어떻게 협박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 한 장 우리 앞쪽을 가서 열왕기하 18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랍사게가 서서 유대인들의 말로 큰 소리로 외치며 말하여 이르되, 위대한 왕 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구출할 수 없으리라. 자, 이 말씀 상황장 이해가시죠? 이 랍사게가 아시리아인인데 이 사람이 누구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말을 하면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얘기를 지금 전하면서, 남유다 백성아, 너희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말을 했을까요?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32절은 히스기야부터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며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구출하시리라 하여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민족들의 신들 중 어떤 신이 자기 땅을 어떻게든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출하였느냐? 하맛과 아라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바르와임과 헤나와 이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출하였느냐? 이 나라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구출한 자들이 누구이기에 주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출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니라. 그러나 백성이 침묵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하였기 때문이라.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랍사게가 지금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아시리아 사네립의 아시리아 군대에서 구출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모독적인 협박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랍사게의 협박에 대한 히스기야 반응은 자신의 옷을 찢고 나서 굵은 배를 입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회개와 슬픔의 표시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그런 표시였습니다. 즉, 히스기야는 남유다가 직면한 모든 일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서 찾았던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찾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는 자세를 취했던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은 겸손한 회개의 자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시리아의 손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에게 임한 고난은 그에게 있어 분명 큰 유익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성격을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시련이나 고난을 그리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고난이나 시련은 우리에게 고통만 줄 뿐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난이나 시련을 무조건 악한 것으로 보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나 시련이 우리에게 달가운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해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것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무엇으로 여기라고요? 기쁨으로 여기라. 기쁨으로 여기라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고난과 시련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고난이나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들이 때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대한민국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한 목적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때로는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이런 국가적인 이런 어려움과 시련 역시도 저는 아주 잠시 동안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으리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을 잃지 않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다시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히스기야는 자기의 옷을 입고 굵은 벨을 두리고 어디로 언제 들어갔습니까? 주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의 집이 뭡니까? 당시에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는 주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유다의 왕이 얼마나 선하고 경건하고 신앙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불경건한 자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적들의 위험에 직면할 때 스스로 그들과 맞서 싸우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대적과 맞서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모든 위대한 신앙인들이 한 가지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대적들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때 오늘 보는 말씀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고난의 날에 누구를 부르라고요? 나를 부르는, 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왜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구출하리니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리라. 지금 우리가 이 고난이 어떤 종류의 고난인지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우리가 구출을 받게 될 때 그걸 구출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영광 받기 위해서 행하신 것일지도 모른다 라는 점을 여러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를 도울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단 1시간과 하루도 빠짐없이 언제나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도움이 기다리고 있는데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와 친척은 자주 도움을 청하고 신세를 지면 멀어지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수록 더더욱더 가까워진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보게 되면 홍해 앞에서 이집트 군대의 추격에 직면한 모세의 심경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앞에는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죠? 지금 중무장한 이집트의 군대가 질풍같이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볼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전의를 상실한 채 낙담해서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문이 언제나 열려 있음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담담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때마다 도움을 청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찾는 이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기도로 세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얼마나 신실하게 믿는 우리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돕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만한 자가 궁극적으로 돌아갈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닌 패망의 나락이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 본문 22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22절. 자, 열왕기하 19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또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모욕하고 모독하였느냐? 내가 누구를 대적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눈을 높이 들었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대적하여 그리하였도다. 자, 이 2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시리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을 조롱하고 모독한 데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아시리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모독하고 조롱한 것을 곧 누구에게 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남유다가 누구의 백성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2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사네립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선고받게 되고 결국은 패퇴하여 고국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아들들에 의해 살해당하는 아주 끔찍한 운명을 처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궁극적인 운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 남유다는 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었던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범죄한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어떤 제국을 사용하셨던 것입니까? 아시리아 제국을 들어서 지금 남유다를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즉 아시리아는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민족들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타락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셨고 이제 범죄한 남유다에서는 아시리아 군대를 보내어 침략하게 하심으로 남유다를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와 우주 만물의 주권자시기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본문 25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25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 일을 행하였음을 내가 오래전에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그 일을 구상하였음을 옛날에 듣지 못하였느냐? 이제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였나니 그것은 곧 내가 요새 도시들을 피폐하게 하여 폐허 더미가 되게 한 일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시리아 제국의 강성이나 민족들의 정복은 다 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결과라고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아시리아의 사내립은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처럼 이렇게 오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과 24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그러한 그의 생각이 아주 잘 드러나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여기서 내가라는 말이나 내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사내립이 자신을 얼마나 높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내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하게 하여 민족들을 정복하게 하시자 그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을 착각하고 자기 자신을 높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교만은 급기야 하나님의 선민의 자손 남유다를 침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조차도 남유다를 자기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아주 오만불선한 말을 내뱉게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사내립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섭리 도구로서의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과 비교력했던 마치 사탄 마귀 루시퍼와 같은 그와 같은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한 자들의 궁극적으로 처하는 운명이 어떤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사내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역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잃고 패퇴함으로써 자기가 조롱하였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도리어 조롱을 당했고 아시리아로 돌아가서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살해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다라고 본문 36절과 37절에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크고 능력이 있어도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어리석음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죄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여러 번 교만하지 말 것을 거듭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늘 살피고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종입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우리 의무인 그것을 우리가 하였나이다라는 고백과 자세를 하나님 앞에 항상 가져야만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결코 나 자신을 과신하는 이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35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중심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주의 전사가 나가 아시리아 사람들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저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자, 이제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이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천사가 이틀 3일도 아니고 하룻밤 만에 아시리아 대군 몇 명을 이제 멸하셨습니까?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멸하신 아주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누구도 아시리아 군대가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괴멸하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조차도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다 하더라도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려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군대를 동원해서 아시리아 군대를 남유다 지경 밖으로 몰아내지 아니하시고 주의 천사를 통해 아예 그들을 기적적으로 괴멸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천사가 어떤 방법으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시리아 군대를 괴멸시켰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방법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군대의 힘을 믿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했던 사내립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고 수치를 당했다는 그와 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은 남이 갖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자기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것은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날 때 무엇을 가지고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모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물론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소유를 늘려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신명기 8장 18절 말씀 같이 또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내 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니 이것은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굳게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너무나 부러워하거나 탐욕을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그런 재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신 것입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고, 내가 가난하다면요,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고 그냥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알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해 결코 나 자신을 과신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받은 생명, 우리가 받은 능력, 우리가 받은 소유,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금방이라도 우리에게서 그것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나라의 총 책임자인 국정의 최고 책임자, 기업의 사장님도 자기가 기한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합니다. 하지만 정부 부처의 장관이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 앞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가 있습니까? 기업체 임원이 자기를 자리에 앉힌 사장 앞에서 교만하게 행할 수 있습니까? 이 모두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이 모든 것이 본래 주인인 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겸손히 처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언제라도 다시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생명도, 소유나 재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내 오늘 내게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았지만 오늘 아시리아의 사내립의 관점에서 봤다면 지금 이 사내립은 자신의 18만 5천 명의 이 군대의 숫자만 믿고 지금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서 남유다 백성을 침공을 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룻밤 만에 멸망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범죄를 가리고 자신을 방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런 입법부의 권력을 믿고 있다가 저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자도 하룻밤 사이에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 수 있고 엄청난 재산도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사내립도 하나님으로부터 막강한 권세와 군사력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사이에 그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거두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지 못한다면 그는 결국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탄 마귀가 활개를 치고 있지만 사탄은 왜 불옷으로 마지막에 던져지는 운명이 되었는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본래 기름 부음 받은 그룹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인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다 그만 가장 낮아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힘입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가 없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않는 겸손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여러분이 많은 재물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급이 높습니까? 그런 것을 스스로 자랑하고 기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입니까?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구하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남유다가 아시리아 제국 왕 사네립의 손에서 구원받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네,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남유다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자신의 노력과 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즉, 그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아시리아의 군대 진영에 보내서 무려 18만 5천 명을 하룻밤 만에 진멸시켰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구출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도 전적으로 누구의 열심으로 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그저 허덕이고 있었을 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우리가 여기신다면 정말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이고 주의 집에 나가 간구했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 신실한 성도들의 울부짖는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하룻밤 만에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멸하셨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에 암약하는 이 반국가적인 세력을 멸하시어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가 흔들리지 않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기적적으로 고난에서 건져 주실 수 있음을 굳게 믿는 가운데 담대하게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